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자 우리가 귀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미련한 생각들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한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이 코드입니까? 우리
주를 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이렇게 쌀, 뭐 과일, 그 채소 이렇게 추수해서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뭐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농경사회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농사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농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과일은, 이 채소는, 이 곡식은 우리 삶의 결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두게 된 좋은 열매, 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결실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가장 귀한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추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이렇게 추수 일꾼들을 좀 보내주셔서 속히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하나님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또 거두어야 될 것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또 열매입니다. 그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거든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가라지, 쭉정이는 모아서 불사르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는 얘기죠. 알곡만 창고에 들이신다. 천국 집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다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되어져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 올려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좋은 것들, 삶의 결실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에도 열매를 다 거두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알곡 되어져서 천국에 다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증거다. 감사가 증거다. 예, 감사가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좀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일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게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기계가 힘들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이 있으니까요. 제한된 틀, 제한된 룰, 그 가운데 진행하는 법칙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오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는 다르죠. 참아주고 용납되던 것들이 이제는 가감 없이 나에게 아주 직격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퍼붓게 되고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이거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년 때, 20대 초반 때부터 쭉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2부 때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어저께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인간관계가 힘드냐 어려우냐 한 명씩 물어봤어요. 한 명씩.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인간관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쉽다고 말했을까요?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쉽다고? 우리 청년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인생을. 예.
그런데 한 명 빼고 전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한 명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 제가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답을 한번 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빼고는 다, 아니 저 친구도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나? 저런 사람도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관계는,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나?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직장에서는, 일터에서는 일하는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기가 기쁩니까? 아니면 불편한데 내가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 억지로 그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관계가 좋은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뭐 교회에서, 그 참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가정에서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좀 개선하고 싶어요. 부부끼리 관계가 좋아지고 싶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고 싶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싶고, 그 관계가 좋아지고 싶은데 이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아질지를 모르겠어요. 뭐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이 관계를 좀 개선시켜 보려고 하면은 대판 싸우고 울고, 뭐 더 상황이 심각해져서 이제는 말도 못한다. 이제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조차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관계가 좋아질 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가 되어져야 이 좋은 관계로 열매를 거두게 될까, 결실을 보게 될까, 이게 참 힘듭니다. 31살 된 간호사 선생님이 쓴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남자 어른들, 특별히 아빠의 일반적인 태도들이 요즘에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권위적이고 엄하고, 우리의 단어 가운데도 그렇게 있거든요. 자네 엄친은 어떻게 되시나?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 엄친이에요. 엄친, 엄한, 엄한 분.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아버지는 엄해야 돼, 근엄해야 돼, 아니면 뭐 무게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자녀들은 그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 글을 쓴 간호사 분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아버지랑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이거는 전깃줄과 같아. 전봇대의 전깃줄과 그냥 평행선이야. 쫙 벌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언제든지 더 벌어질 수도 있겠어. 그냥 더 이상 부딪히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는데 서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좀 착한 것 같아요. 좀 생각했답니다. 관계가 좋아질 방법은 없나. 아빠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병도 들었어요.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 불쌍해. 되게 싫었는데, 아빠가 너무 싫고 미웠는데 불쌍한 거야.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글 쓴 건 아니고 자기의 이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빠가 나한테 참 잘못했고 부족한 아빠지만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건 없나? 딱 생각하니까 있더래요. 잘해준 게 있더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감사한 내용들, 아빠한테 감사할 것들 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많더래요. 세상. 맞아.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그거 쭉 적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해준 거는 잘해준 거지 해서 이 간호사가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고맙다. 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관계가 그 사이에 있었던 얼음들이 샥 녹아지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글을 읽고 학자들의 어떠한 그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기적과 같은 그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그 기적의 비밀이 뭐라고요? 감사.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그 기적의 비밀, 감사. 감사입니다. 근데 만일에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일터예요. 일터야. 죄송해요 사장님들, 저 나쁜 놈. 직원들이 맨날 저 사장 나쁜 놈. 아유. 상사에 대해서 저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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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없고,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저 멍청이. 저 게으름뱅이. 있을 때만 안녕. 그래. 수고가 많어.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예, 부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 어디 가서는 꼰대. 더러워. 내가 진짜 돈 벌면 나 빨리 나간다. 여러분, 이 직장이, 이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일터가 지옥입니다. 출근하기가 너무 싫을 거예요. 그 꼰대 보려고 하니까, 그 멍충이가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멍충이 만나러 가는데 지금 너무 싫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서로 지적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러니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니는 뭐 잘했냐? 익숙하죠?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굉장히 익숙한데, 자연스러운 분위기. 자, 지옥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곳이 곧 지옥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동네가 이래서 내가 집이 이러니까 여기 큰 기쁨 교회 나오는 거지. 봐라, 내가 이사 가면은 내가 이곳을 주안동을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눈다. 주일날이 고통일 것입니다. 저 목사, 김 목사 저거. 저 권사님. 어떻게 권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우리 속장 막 진짜 속장 언제 바뀌는 거 5년째야 지금. 이러면은요, 교회 생활이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지옥이 여기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가정 지옥이고요, 감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어떤 공동체, 감사가 없는 어떤 모임, 여러분 그 모임은요, 그건 정말 힘든 모임이에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인데 성도들이 목사님께 감사해, 사모님께 감사해, 목사가 성도님께 감사해.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성도가 성도끼리 감사해. 권사님,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청년 고마워,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은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요, 자녀가 부모님께 아빠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가 고맙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뮤지컬에 나오는구나 거기에. 엄마가 고맙지, 아유 감사하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 또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 나도 감사하고 싶어. 그런데 감사할 게 있어야 말이지. 내가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80, 아니야 70점만이라도 되겠어. 70점.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70점만큼 해도 난 감사할 거야. 근데 30점? 아유 30점이 뭐야? 20점, 10점? 빵점이다, 빵점.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50점이라도 내가 진짜 감사할 거예요. 50점이라도. 근데요 50점은커녕요 마이너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아유 부족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 100점이 됐든 70점이 됐든 50점이 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감사하다고 하지.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분량에 채우지를 못했어요. 온전치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50은 돼야 되는데 지금 10이 뭐야? 아유 형편없어.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에 감사라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완전한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완전을 원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일에 아빠에게 자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부족한데 뭘 내가 감사할 수 있냐고. 네가 나한테 50 해야지. 응? 감사할 수 있지. 뭐 네가 하는 짓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고마울 수 있냐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아빠를 보니까요, 아빠는 5점이에요. 아빠 5점이에요. 5점. 제 인생에 5점이에요. 최악이에요. 저는요 평생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면 자녀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부모님들, 감사할 게 내가 이 정도 원하는데 이 정도가 돼야지 감사하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무슨 감사가 있어? 그대로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가 아빠는 적어도 이만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이만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니까 나는 평생에 아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에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완전한 가정만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면 감사가 있는 가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으며 세상에 완전한 교회만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목사, 완전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는요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고 감사하는 남편이 있고 감사하는 아내가 있고 감사하는 부모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정말 완전해서냐 완벽해서냐 부족함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의 실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실력이다. 감사는 실력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감사하는 실력이 좋은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큰 것도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와 굉장히 밀접한 게 아니라 그 감사 자체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회적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예요. 종이에요. 아무 자유가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된 삶에서 400년, 430년 그 종된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건져 주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가는데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죠.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요 감사하는 실력이 없었어요. 마땅히 종된 삶에서 벗어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워낙 크신 우리가 불평해도 다 이해하시겠지. 근데 거기 보면요 장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내가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성도는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믿음의 요소가 된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실력이 좋은 사람은요 자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자녀가 있어. 감사의 실력이 좋아. 그러면 있는데 고마운 거야. 있기만 해도 고마워. 근데 감사의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 불평을 찾아내요. 아유 저 공부는 야 내가 눈 감고 찍어도 야 넌 누굴 야 진짜 애기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녀는 누구 때문에 공부를 내가 못하는데 누구 머리 닮아서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유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네 책상 아유 트집 잡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이상해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신발 삐딱하게 벗어놓은 것부터 꼴 보기 싫은 거야. 저거 봐라 저거 아유 저거 벗어놓은 꼬라지하고 자기 신발이 더 지금 뒤집어졌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신발을 저렇게 벗어나서 내 신발이 뒤집어진 거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실력이 없으면요 고기를 먹는데도 에이 찔기야 에이 이런 고기를 내가 소고기가 질겨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감사의 실력이 없으면요 완전한 걸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부족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완전하셔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완전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 왜? 감사의 실력이 없으니까 그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감사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불평해. 이건 이래서 불평해. 시원하게 여름 아이스 뭘 갖다 줘도 왜 이렇게 차 그러고 겨울에 따뜻한 걸 갖다 줘도 뜨거워 딜 뻔했네 이러고 어떡하라고 겨울에 찬 거 갖다 줄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겠어요. 이런 인간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하나님도 채울 수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뻥 뚫린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빵꾸가 나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거는요, 여러분이 메꿔야 돼. 여러분이 떼워야 돼. 여러분이 꿰매야 돼.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뭔 줄 아세요? 흡혈귀, 드라큘라. 드라큘라 하는 짓은 뭐예요? 사람 목에 자기 송곳니 박아가지고 빨대처럼 피 빨아먹어. 여러분, 옆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뱀파이어예요.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힘들게 다 빨아먹어. 계속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또 뭐야,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채워줄 수가 없어. 나 피 빨리고요, 옆 사람 다 빨리고, 기 빨리고, 뭐 다 빨려. 이런 사람은요, 손절, 딱 질색.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반드시 이 시간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이에요. 불평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자식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데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아유, 야, 내가 너 같은 애가 태어나서 내가 아빠가 불행하다. 그런 자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아빠는 너만 있어도 나는 행복해. 그럼 얼마나 자녀의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야,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거기 앉아만 있어. 와, 진짜 너 완벽해. 야, 다비드상 저리 가라. 와, 부족함이 없어.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본인이 알아, 아닌 걸. 알아. 황금 비율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외모, 정말 좋은 스펙, 정말 좋은 능력 갖고 있어도 아빠가 너 때문에 불행해. 이 사람은요, 자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기도 망치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불평하는 인생은 복된 약속의 자리에 못 갑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내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여기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렇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요, 펴지지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인생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신의 가나안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감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실력이 넘쳐나시기를, 100점이 되는 감사의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하자. 감사를 훈련하자.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예요. 신생아예요.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전부 주위에서 다 해줘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이, 이웃의 이모가, 삼촌이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그걸 감사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 갓난아기는요,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갓난아기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를 못해요. 여전히 감사를 못해요.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맨날 울어댔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처음부터
감사를 장착하고 태어났어. 유전자가 감사가 있어. 이 훈련이 필요 없죠. 저절로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말하게 되었을 때, 엄마 아빠 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이제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장착하고 태어나서 감사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 저 젖 먹이시느라고 분유 타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막 2살 때 그래야 되는데 2살 때 아빠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말이 트였는데 이거 말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참았어요. 아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출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감사해요 아빠. 이래야 되잖아요. 감사를 장착하고 태어났으면. 근데 맨 처음 하는 얘기는 뭔지 알아요? 아 싫어. 언제 엄마가 싫어를 가르쳐줬어? 아빠가 언제 미워를 가르쳐줬어? 근데 지가 하는 얘기는 아 싫어, 아 미워, 아 안 해. 감사를 장착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불평을 장착하고 태어났어. 그 처음부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밉다, 싫다, 죽어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너한테 죽어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그게 막 저절로 터져나와. 근데 고마워요, 감사해요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실력이고요,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훈련한 거예요. 감사를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 것도 그 대단히 빠른 거예요. 40살 넘어도 입술에 불평 달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50살 되어도 불평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60살 70살 돼도 불평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40살 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은요 빨리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되게 빠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감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훈련시키고 계셔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목사님, 아유, 난 감사할 게 없어요. 왜요? 에이, 우리 집은요 이런 데 살고요, 저런 데 먹는 게 이렇고요, 저렇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아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옛날 우리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우리 어른들. 그때부터 수시식이었어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옆에 전화번호부 걸려 있었잖아요. 전화번호부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걸려 있었고 아시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밑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드럼통을 넣어. 드럼통 큰 걸 넣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판때기를 짜가지고 네모나게 홈을 내. 그래서 거기 쭈그리 앉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나간 그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밑에 있는 드럼통에 퐁당퐁당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어도 소용없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여름이면 죽어요. 여름이면 죽어요. 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싫어요? 제가 5월달에 몽골 갔었지 않습니까? 몽골 갔어요. 제일 큰 교회에 갔는데 교회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여기보다 넓어요. 교회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2배 되는 것 같아. 재래식이에요. 재래식이니까 재래식 가야죠. 갔어요. 어머, 높이가 남달라. 와, 진짜 3m가 넘겠어요. 몽골은 겨울이 9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퍼낼 수가 없으니까 깊이 파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좀 죄송해요. 양해해 주시고. 그런데 가면 밑에서 찬바람이 슉 올라옵니다. 아십니까? 밑에 깊이 파져 있으면 거기서 찬바람이 올라와요. 땅속에 있는 저 그런 바람이 막 올라와요. 어떤 분은 무서워서 못 가겠대. 빠질 것 같아. 그렇게 높아요. 3m 위에서 그 판다떼기 위에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하율이만한 애들이 거기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몽고 애들이. 와, 저거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따라갈까 그러다가 따라갔다가는 뉴스에 나지. 큰일 나지. 그 여학생이니까, 여자 어린이니까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걔가 들어갔다 제대로 나오나. 다른 누구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게 삶이니까요. 제가 거기서 그걸 봅니다. 참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구나. 여기 다 수세식 대부분, 그죠?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아닙니까? 100%? 먹는 거, 목사님 저희 집에는 정말 먹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에 공기만 있어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이거 다. 그 집에 냉장고에 공기만 있어야 하는 분들한테 다 드릴게요.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야. 넘치고 넘쳐가지고 맛을 따져. 배가 불러서 더 먹을 게 없냐 그래. 맨날 왜 소고기냐 그래. 지금 우리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훈련받아야 돼.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실력이다. 감사를 훈련하자. 감사는 실력이고요. 감사는 훈련받아야 돼요. 제가 영적인 어린이 얘기했죠. 어린이는 감사하지 못해요. 영적인 갓난아기들, 육적인 갓난아기들 훈련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이거는 나이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나이가 든다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훈련 받아야 피아노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뭐든지 훈련 받아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일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죠. 참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감사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참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저의 삶도 그렇고, 아 저런 상황에 있으면 감사하라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십니다. 딱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잔을 드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식사 때니까 당연히 식사기도 감사기도 드려야 되죠. 그 보통 식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찢겨질 자신의 몸과 흘리실 자기의 피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정말 고통을 당할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신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그냥 버려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어떤 복을 또 말씀하셨냐면, 다윗아
내가 너에게 또 하나 약속할게. 내가 너의 집은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버리고 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게.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너에게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둘게.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너에게 둬서 내가 너는 끝까지 붙들게.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울 왕에게는. 그리고 버림받는 거야.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나가든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자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는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드시죠?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인생의 채찍.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은총을 거두시지 않겠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 약속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요, 실력이고요. 감사를 훈련해야 되고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